오늘 구약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예언자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위대했냐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만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엄청 위대한 예언자인 거죠. 예언자의 시조같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영토도 넓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좋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얼마나 좋았냐면 외국의 공주가 아합과 결혼할 정도로 서로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강성했던 시대입니다. 아합이 다스리는 그 왕조를 우리는 오므리 왕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오므리 왕조는 남북으로 갈려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면 거의 두 나라가 통일된 상태까지 이를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런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돼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시돈 땅에 있는 엘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하면서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비가 온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합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정말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가 오지 않았냐면 샘도 말라버리고 시내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신하에게 시킵니다. 샘 좀 찾아보라고. 그리고 초목 좀 찾아보라고. 이스라엘 북쪽을 가면 정말 초목도 많고 우리나라 강원도 같이 숲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곳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신하한테 초목을 찾으라는 이유는 아합 왕이 너무 급한 겁니다. 뭐가 급하냐면 자기의 짐승들, 특히 나귀랑 말 이런 것들이 초목을 못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초목을 찾으라고 신하에게 시킵니다. 이 말에 놀라움이 있죠. 자신의 짐승이 죽을 것을 이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합 왕. 백성의 죽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과 나귀가 중요한 거죠. 그래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왕국이었던 겁니다. 또한 아합 왕이 결혼한 이세벨이라는 여왕은 왕비는 바알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 바알을 섬기던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들을 잡아서 죽였다라는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혹한 시절을 살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종교적으로는 혼탁한 시대에 엘리야가 가뭄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찾기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오라고 아합 왕이 시킬 정도입니다. 그러다 엘리야가 숨어 있다가 3년 만에 나타납니다. 그러다 3년 만에 엘리야를 딱 본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아, 비를 내리라고, 빨리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그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아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롭히는 사람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가뭄이 온 겁니다. 임금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의 놀라운 예언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결이 되게 웃깁니다. 자기가 인원도 정해줘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자기랑 대결을 하자는 겁니다. 1대 850의 대결입니다. 대결 목록은 이런 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좋게 다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제사를 막 드리기 위해서 신을 부르면 참신인 한 분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갖고 그 재물을 태울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어땠을까요? 바알 선지자들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 이유는 바알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바알 신상을 보면 바알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어요. 이거 번개예요. 번개를 내리는 신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같은 거죠. 그런 신이기 때문에 우리 신은 번개를 주관하니까 얼마든지 불을 내릴 수 있다라고 바알 선지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대 1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로부터 먼저 하시라고 엘리야가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바알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막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애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던 엘리야가 그만하라고,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제단을 12개의 돌로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엄청 붓습니다. 가뭄인데 물을 붓죠. 귀한 그 물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당연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불태웁니다. 이것을 보고 그 주위에 있던, 그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있던 백성들이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즉 불을 내린 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렇게 지른 이유는 백성들에게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말은 백성들이 어떨 때는 바알을 믿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재물, 엘리야가 바친 그 재물이 불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와 연합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을 다 보았던 아합이, 그러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막 달려가고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세벨한테 상황을 다 얘기해줘요. 너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었어. 엘리야가 다 죽였어. 뭐 이런 걸 다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이세벨이 사신을 한 명 보냅니다. 자기 심부름꾼을. 그래갖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엘리야가 예언자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라고 이세벨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비가. 그러면 하나님을 신으로 믿던,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던 것을 본 군중들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막아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얼마나 머냐면 한 190에서 200km 정도예요. 엄청 먼 거예요. 대전 가는 길이만큼 먼 거리를 엘리야가 막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심지어 엘리야는 부엘세바에 멈추지도 않아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도망가요. 호렙산은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한 400km 돼요. 총 600km 이상을 도망간 거예요.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엘리야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세벨뿐만 아니라 백성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왕비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확 바꾸는 겁니다. 권력과 군사력,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세벨이 위협하니까 발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놀라운 역사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엘리야가 도망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만 죽이려고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백성이 갑자기 등을 확 돌려버린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에 놀라운 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너무 잘할 때는 거의 신의 영역, 신계의 사람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 그가 조금만 못하잖아요? 악플이 엄청 달리면서 그 사람 없애버려야 된다고, 빨리 퇴출시켜버려야 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익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김구 선생님이 광복이 돼서 광복된 나라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온 분을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이 암살합니다. 그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독립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밀어주다가 독립운동할 때는 자기 이익의 문제, 독립이 끝나고 이익의 문제가 되니까 암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죠. 브엘세바까지 200km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도 브엘세바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광야로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냥 자포자기한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혼자. 그때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카페에 되게 많이 있는 로뎀나무라는 곳에 머뭅니다. 로뎀나무는 그냥 로뎀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가 많은 나무, 가시 같은 것이 되게 많은 1.5m에서 3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잎이 너무나도 가늘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잘. 근데 그 나무 아래서 쉽니다. 그 나무 아래서 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빵과 물을 줍니다. 기력을 회복하라. 엘리야가 처음에 가뭄이 온다고 얘기했을 때 강가에서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직접 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죠. 자포자기 하지 말라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 다음 날도 천사가 찾아와서 또 빵과 물을 줍니다. 그리고 쉬게 해주고 잠자게 해줍니다. 무기력에 빠져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에게, 엘리야에게 음식과 물을 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 다음 천사가 먼 길을 가야 된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40일 동안 브엘세바보다 조금 밑에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호렙산을 갑니다. 이 거리가 약 400km입니다. 40일 갔으면 하루에 10km씩 갔다는 얘기예요. 정말 천천히 간 거예요.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가기도 싫고. 근데 옆에서 천사가 자꾸 가라 그러니까 가는 그 무기력한 걸음으로 엘리야는 정처 없이 갔는데 그 정처 없이 간 곳이 도착한 것이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기억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출애굽 당시에 만나서 십계명을 받았던 산,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의 등짝을 봤던 산,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그 동굴이란 말은 뭐냐면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등짝을 보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그 동굴입니다. 그 동굴까지 천사가 엘리야를 인도해서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데 개역개정은 약간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당황스럽죠.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데려왔으니까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너는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냥 왜라는 질문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면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엘리야, 너는 호렙산에 왜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는 왜 여기 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혹은 너는 왜 여기 있느냐? 혹은 조금 더 나가서 왜 여기 왔다고 생각하느냐의 왜라는 질문에 엘리야는 왜를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신체 한탄을 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듭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사역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저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은 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 제단을 헐 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왜 이렇게 무력하게 계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바알도 이기시고 아세라도 갈멜산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권력자인 이세벨이 날뛸 때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지나갈 거다. 이제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그 산에서 언제 만났죠? 십계명을 받을 때 만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분노하고 모세도 분노해서 십계명을 던져갖고 깨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 모든 일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준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와 동일한 사건을 엘리야에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엘리야를 모세와 같이 혹은 엘리야를 위대한 자로서 대우해준다는 아니면 시대적 전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 기다립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서서 하나님을 맞으라고 얘기할 때 엘리야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 큰 바람이 첫 번째 불어옵니다. 막 부술 것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이 현상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바람, 세상을 쪼갤 것 같은 그 바람, 이 바람은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창조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바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흠쩍 놀라겠죠. 두 번째,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땅이 흔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흔들림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불이 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호렙산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이 불타는 것 같고 그 불타는 것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히브리어로 이 소리를 콜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하죠. 영어에 이렇게 전화할 때 우리가 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콜이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짐승의 목소리 할 때 이 목소리를 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목소리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 아니라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왜 사람의 목소리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불을 일으키고 천둥을 만들어내는 그 위대한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작은 목소리가 바알도 아세라도 이세벨도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로 온 것은 엘리야에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음에 한 말이 다시 뭡니까? 9절에 나왔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똑같이 물어봅니다. 제가 이 본문이 너무 궁금해갖고 히브리 본문도 비교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인간의 작은 목소리로 엘리야,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면 여기서 방점을 왜가 아니라 무엇에 두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와서 너의 신세 한탄만 하냐? 이렇게 알아들어요. 넌 지금 신세 한탄만 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어. 계속 원망만 하고 있는 너 자신을 좀 바라봐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방점을 두면 그 원망을 하는 네가 여기 왜 왔다고 생각하니? 내가 여기까지 너를 40일 동안 광야를 뚫고 오게 했는데 왜 왔다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시면 14절에 엘리야의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10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는 엘리야가 있죠.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 속에 엘리야의 착각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엘리야가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그 위대한 예언자가 잘못 생각하면 예언자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첫 번째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자신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가고 있는 아합 왕조에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만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못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북이스라엘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아합의 신하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아합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바냐가 내가 예언자들을 100명이나 숨겨두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자기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만 잘하고 나머지는 못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죠. 남이 열심히 하고 있고 동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에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락다운이 된 유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락다운이 된 유럽에서 참 놀라운 장면 하나가 있었죠. 베란다에 나와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당신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나도 갇혀있습니다.
우리 이 갇혀 있음을 잘 극복합시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서로 노래를 화답합니다. 누군가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면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만, 불평, 그리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가 모르게 이미 하나님이 7,000명이나 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자기가 했어요. 막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가뭄에 힘들어하는 과부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자기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니까 우월한 의식을 가졌던 것. 나는 이렇게 우월해 라고 얘기했는데 우월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암묵적으로 믿고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건 열왕기상 20장에 가면 이름 없는 예언자가 아합에게 예언합니다. 시리아가 침공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길 거라고. 하나님이 아합 당신과 같이 있다고 예언한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이름 없는 예언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는 평범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세 번째 엘리야의 착각은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7,000명의 의로운 자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보면 자신만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만나게 되면 의롭죠. 근데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 의로우니까 나머지는 다 안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되게 곤란합니다. 종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만 의로워. 우리 교회만 좋아. 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특히 이단에서 많이 발생하죠. 신천지가 우리만 오라. 나머지 다 옳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최근 발생한 BTJ 열방센터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이단으로 판정해야 된다고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단으로 판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정확하게는. 근데 그들이 자기만 오라.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돼. BTJ가 그런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고 폭력적인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죠.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옳고 하나님께 헌신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면 가끔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 남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지 못했죠. 또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가뭄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폭풍, 지진 이런 것도 일으키지만 일상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인식을 엘리야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 소금거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찾아갑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마스쿠스에 가서 하사엘에게 왕이 되게 하라. 북이스라엘에 가서는 아합 가문은 이제 끝났고 에후가 왕이 될 거라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주라. 또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가서 너의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을 세우고 예언자를 세우라. 일상에 가서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상에 가서 행동하라는 말에 예언자가 조금 바뀝니다.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이 좀 바뀐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엘리야가 자기의 선지자 생도 혹은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인간의 목소리 같은 그 목소리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서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을 봄으로써 연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얼마나 위대하냐. 모세가 출애굽해서 10계명을 받았던 그 사건과 같이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향해서 섬기는 그 일이 놀라운 역사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름이 아니라, 나만 바른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섬기다 피해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걸어가자. 서로 동료의식을 가지고 걸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시작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시작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겸손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어려울 때, 다 같이 신앙으로서 연합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대해주고 서로의 고민과 서로의 아픔, 그리고 서로의 신앙의 돈독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찾아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에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발짝 한 발짝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